말씀은 잠언서 18장 13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빈 문빈장 같으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이 있다면 들어주는 것입니다. 나의 입으로 먼저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내 말이 이미 정답이기 때문에 듣지 아니하고 자기 말만 하려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무조건 어떤 모임을 가던 무슨 행동을 하던 내가 무조건 그 모든 것을 주도해야 되기 때문에 자신의 말만 합니다. 남의 말은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 말만이 정답이기에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그거에 대한 답은 무엇인가? 주님께서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답입니다. 누가 이야기할 때에, 누가 말을 할 때에 듣지 아니하고 자기 주장만 하는 자는 주님께 미련하다라고 욕을 먹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이들에게도 이 사람은 자기 주장만 너무 강하다고 미련하게 욕을 먹는 자리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리에 거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됩니다. 신앙과 무관한 것이라면은 들어주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상담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듣는 데에 앞장설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신앙과 문제 없는 것이라면은 야고보서의 말씀과 같이 듣기는 속히 해라. 근데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고 나의 삶 가운데서 내 주장만이 정답이다라고 생각하며 오류를 범하는 자리 가운데 거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에 깨달음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 주위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자기 말만 하기 바쁜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는 뒤에서 손가락질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내가 행동하는 행동들, 내가 말하는 말, 그런 것으로 인하여 누군가에게 칭찬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라는 것을 나타낼 수도 있고 되려 손가락질 당하는 경우 또한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죄악된 자리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무관한 것이라면은 들어주기에 힘쓰시고 그들의 의견 가운데 같이 동참해 주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연약한 자들, 아픈 자들을 품어주는 데에 앞장서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16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하여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16절을 보게 되면은 사람이 선물을 줄 것을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선물을 줘도 사람의 마음이 풀립니다. 더 중요한 선물이 있습니다. 내가 소유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이들에게 나누어 줄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의 가진 것을 인색하여 주지 아니하려고 하는 모습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이 되었던지 간에 주님이 주셨기에 주님이 어렵고 힘든 이들에게 베풀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여서 우리가 나누어 줄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중립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엇인가 이것이 옳다여서 이 사람의 편을 들고 저 사람의 편을 들지 아니하는 그러한 한쪽에 치우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양쪽의 의견을 다 듣고 삶의 지혜의 자리 가운데 거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18절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 제비를 뽑는 것처럼 주님께 나의 삶을 맡겨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에서부터 시작하여 제비를 뽑는다는 것의 의미는 주님께 묻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이것이 해도 되는 것입니까? 말아야 되는 것입니까? 주님의 뜻을 묻는 것이 제비 뽑기였습니다. 우리 역시 삶의 자리 가운데서 미련한 자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할 수 있는 길은 물어야 됩니다. 주님께 묻고 주님의 방향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거룩한 결단을 가지고 주님의 길을 걸어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잠언서 16장 말씀을 통하여 무엇라 말씀하시나요? 사람이 제비를 뽑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일은 여호와께 속하여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삶의 지혜의 자리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는 미련하여 내 주장만이 옳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묻고 주님이 하라는 대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참 지혜자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지혜 있는 자의 모습이라면 우리가 당연히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의견과 상관없는 삶, 내 주장만 가득하여 미련하다고 욕먹는 자리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신 삶의 방향, 삶의 지혜의 자리 가운데에 거하여 칭찬받고 인정받는 자리 가운데 거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렇기에 노하는 자리 가운데 거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형제를 노하게 하지 말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나의 삶의 자리가 살아가는 자리 가운데서 말로 인하여 상대방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와 같이 신앙과 무관한 것이라면 들어주어라. 그들의 의견을 들어주고 그들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들이 어떠한 아픔이 있는지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그들과 같이 우는 자의 위로자가 되어주는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선택의 순간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의 이 선택의 순간 가운데서 말로 인하여 살리는 자리, 살리는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나의 말로 인하여 혀의 열매로 죽는 자리 가운데 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선택의 순간 가운데서 세상의 선택을 하고 나의 입을 제어하지 아니하여서 죽이는 데에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영적 구조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입으로 살인하는 살인자가 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영혼을 살리는 구조대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말은 항상 은혜 가운데 행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선한 말을 하여서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앞서 드렸던 찬양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집을 잘 짓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잘 지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나의 입을 제어하여서 영혼을 죽이고 실족하게 하는 데에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입을 가지고 영혼을 살리는 데에 앞장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물으시고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은 이와 같이 삶의 자리 가운데서 주님의 살아있는 영향력을 나타내는 주의 자녀로 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명령대로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에 끊임없이 우리를 속박하려고 달려드는 사단의 공격 또한 있습니다. 그러나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람의 심령이 강할 때에 그 모든 병을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우리의 심령이 말씀에 붙들려 있고 믿음으로 무장되어 있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모든 영육의 병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내 앞에 끊임없이 나를 속박하려고 달려드는 사단의 공격이 있으나 예수 안에 이길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여서 오늘의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서 오직 우리가 이 119 구조대원들과 같이 영혼을 살리는 구조대원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혀를 제어하고 오직 주의 복음을 전하기에 힘쓰시고 주님이 내게 명령하시는 뜻 주님께 물으시고 그 뜻대로 힘차게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